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공감하고 기다려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씀대로 된 것도 있지만 예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밝히 알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의 고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장 어린 엘리후는 기나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목도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첨언하며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를 갖춘 듯 하지만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31장을 보면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받는 욥이 심한 고난을 받자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욥에 대해 정죄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 지혜로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며 종교적인 잣대로 정죄를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지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일을 행하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욥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반성적 지혜의 태도를 지향하며 하나님의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욥은 첫 장에 나오듯이 욥을 시기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하지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건강의 복, 재산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것들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너희가 욥을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시작한 게임이지요. 그러나 욥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고통에 대한 탄식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종교적 잣대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장 어린 엘리후가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오늘 끼어들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며 진실을 말한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혀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말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에게 말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로는 안 될 것 같으니 하나님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선지자라도 된 듯이 말합니다. 요즘 시대도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지구의 종말을 말씀하셨다. 나만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속이는 자들은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니만큼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뜻을 강제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말씀이 완성된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열어 보이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은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이음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듯 이야기합니다. 나도 욥 너와 같은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내 이음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손으로 누르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나도 새 친구들과 같이 너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개입하심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의 기운으로 너에게 권면하고 있으니 내 앞에서 진술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령한 척합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은 욥이 언급한 지혜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빌려 욥이 자신은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로 삼고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자신이 지금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에 공감해 주기는커녕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극도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불신앙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가 있을 때 좋은 길로 권면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요.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권면해 주어야지요. 그러나 지금 엘리후의 말의 저변에는 올바른 답을 준다기보다는 정죄하고 욥의 생각을 꺾어버리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도 꺾지 못했던 욥의 고집을 자신이 꺾어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하물며 의인인 욥의 고난에 공감해 주기는커녕 너는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니 의롭지 못하다고, 틀렸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세 친구가 말했던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귀를 열어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심으로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 두렵게 해서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서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게 해서 행실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우리를 꿈으로 두렵게 해서 행동을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당이나 하는 짓입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죄를 회개하면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욥의 현 처지와 비유해서 멸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
이러한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만의 지혜를 통한 회복에 대해 말합니다. 23절부터 보면은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천사 가운데 하나가 중보자가 되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사람의 고난의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한 회복을 말합니다. 중보자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지요. 줄곧 이어지는 단식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천사가 중보자가 되어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통을 보고 다 죄값을 치른 것을 인정해 주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자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지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의 결과를 말합니다. 25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간증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계기가 깨달음, 즉 회개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해서 종교적 잣대를 대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엘리후도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고 마무리를 합니다. 31절부터 보면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우습지 않나요? 의인인 욥에게 계속 들으라고 하면서 자신이 의롭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잠잠히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로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들으려고 할까요? 그러나 욥은 침묵합니다. 수긍한 것일까요? 아니면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느낀 것일까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엘리후의 네 번째 말 후에 38장부터는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뜬금없이 창조의 신비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욥에게는 답답했던 한 줄기 시원한 생수가 되었습니다. 38장에서 42장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하여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는지 혹은 누가 땅 위에 측량줄을 펼쳤는지 내가 아느냐? 그리고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에 욥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주께 대하여 기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때와 상황을 잘 분별하며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을 몰아붙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공감하고 그리고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공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5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